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3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 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
성시교독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성시교독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하였고 또 탐욕임에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께 나온 백성들에게 이 시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욱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가족군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도 부어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증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히 선교사들에게 능력을 다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북한의 복음이 빛에 비치게 하셔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이 민족 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진리의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천주 사랑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여서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또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진리의 터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우리 주사랑교회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진리의 길로 달려가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돛비성과 레이지파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0장과 21장을 살펴보겠는데요. 현재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제 창세기부터 우리가 그동안 쭉 진행을 해서 이제 여호수아까지 넘어왔습니다. 여호수아를 마치고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겠죠. 오늘은 여호수아 20장과 21장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호수아 20장은 우리가 앞에서 몇 차례 살펴본 적이 있었던 돛비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민수기 35장과 또 신명기 19장에서 다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이 돛비성은 그 민수기 35장을 보면 레인에게 주어서 관리하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서 6개의 돛비성뿐 아니라 42성읍을 받아서 총 48성읍을 관리하고 소유하게 됩니다. 주보를 보시면 돛비성과 또 그 이스라엘이 레이지파가 받았던 그 42성읍이 표시되어 있으니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 2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돛비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자 3절 말씀 줄을 칩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자, 앞에서 제가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이 가해자가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감정적인 보복을 당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이 헛되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아무리 가해자라 할지라도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감정적인 보복을 당해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이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신 법입니다.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20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이 성읍들, 도피성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 그 도피성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 장로들은 그 가해자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도피성으로 이제 피한 가해자를 보호해 주게 되는데요. 자, 5절 보시면,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움이 없이, 그러니까 이제 실수로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래서 성경을 면밀히 보면요,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그 가해자를 사형시키도록 하셨지만,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사형을 면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그 도끼날이 빠져서 옆에 있던 사람이 맞아 죽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가해자의 생명을 보호해 주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실수로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고의로 지은 죄는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명심해야 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래서 이 도피성에 도피를 해서 머무르는 시간이 상당히 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당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가해자는 도피성에 숨어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가족들의 감정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계속 보시면 그 성읍의 도피성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미움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이렇게 이제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데요.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가 자유의 몸이 되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도피성에서 공개적으로 재판을 받아서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재판 결과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비고의적인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이 나야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뭐 죄는 죄인 거죠.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실수로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도피성에서 어느 정도 자유를 억제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그 대제사장이 이제 늙어서 죽든 뭐 사고로 죽든 죽어야만 이 살인자가 죄를 완전히 면제받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대제사장이 나이가 많으면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젊으면은 뭐 오랫동안 도피성에 지내야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자기 마음대로 도피성을 벗어나면 피해자 가족들에게 보복을 당해도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사형을 면제해주고 일정 부분 그 죄를 뉘우치면서 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자숙 시간을 가지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피해자 가족도 생각하고 또 가해자도 생각하는 아주 공정한 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 도피성 6곳이 정확한 지명과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7절 보십시오. 자,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서, 자, 게데서 좀 줄을 쳐놓으시고요. 게데서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도 줄을 쳐놓으십시오.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도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도피성 지도 한번 보십시오. 도피성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가나안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동편이 있고 서편이 있는데요. 가나안 서편 땅에 도피성이 이제 세 군데가 마련되게 됩니다.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가나안 서쪽에 세 군데의 도피성이 세워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참 감동적인 것은 이 헤브론은 그 갈렙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올라가서 참 어렵게 정복한 땅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갈렙이 헤브론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레인들에게 양보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이렇게 갈렙이 레인들에게 헤브론의 일부를 도피성으로 내어준 것이죠. 자, 여기에 좀 각주를 달아 놓으십시오. 신명기 19장이라고 좀 각주를 달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9장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본래 이 도피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가나안 서쪽 땅을 정복하면 일단 세 개의 도피성을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세 개의 도피성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의 그 서편 땅이 미정복된 가나안 땅을 마저 다 정복하고 나서 다시 세 개를 더 추가로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요. 그러면 가나안 서편 땅에 총 6개의 도피성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가나안 서쪽 땅에 9지파 반이 사는데 사실 뭐 3개의 도피성 가지고는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이 마련되어야 무고한 사람이 죽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미정복 지역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서쪽 도피성이 3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알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서 6개 계획하셨으면 반드시 6개를 세우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사람이 충성하지 않으니까 6개의 도피성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면밀히 보면요, 우리의 손, 우리의 욕심,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감히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수많은 기도 제목들 중에서 참 바람직하지 못했던 그런 탐욕적인 기도들이 많았던 것인데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꿈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잘못된 꿈을 함부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참 겸손한 자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한 하나님의 꿈들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강야에 베셀, 자, 베셀 줄을 치시고요.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나못도 줄을 치시고,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바산 골란도 줄을 쳐놓으십시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는 이제 베셀, 길앗 나못, 바산 골란 이렇게 도피성 3개를 세우게 되는데, 이 동편은 뭐 이스라엘 2지파 반밖에 살지 않기 때문에 도피성 3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 세워지는 데 있어 가장 고려를 많이 한 부분은 거리였습니다. 거리. 실수로 살인한 자가 생명을 보존받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이제 도망을 치는데 길이 너무 멀면 중간에 잡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 거리를 고려해서 이렇게 도피성 위치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길이면 충분히 도피할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정적인 피해 보복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서쪽에 6개, 동쪽에 3개, 총 9개의 도피성을 세워서 누구든지 이렇게 실수로 이제 죄를 지었을 때 하루길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해자가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치는데 그 도망치는 길이 좋지 못해서 그만 피해자 가족에게 붙잡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도피성으로 달려오는 길을 잘 관리하고 닦아두도록,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쳐오는 사람들이 붙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혹시 이 진리의 터인 우리 주사랑교회로 이제 진리를 찾아서 생명을 찾아서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들이 걸려질 만한 그런 장애물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진리를 갈망하는 분들이 이 생명의 방주로 수월하게 아주 쉽게 달려올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 놓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1장으로 넘어갑니다. 21장은 기업 분배에서 제외되었던 레이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제 풀타임 사역자들에게 사택이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자, 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동편 서편 땅을 정복하고 나서 땅을 12지파별로 다 분배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에서 이제 성읍들과 목초지를 이제 풀타임 사역자인 레인들에게 이제 분배해 주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총 48성읍과 그에 딸린 목조지를 또 얻게 됩니다. 자, 이제 21장 41절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21장 41절 한번 보십시오. 자, 41절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자, 이렇게 이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서 48성읍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한 지파당 4성읍 하면 48성읍이 되는데, 그렇게 분배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성경을 면밀히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레위 지파, 레위의 그 세 아들이 있었죠. 레위의 세 아들이 게로솜, 고앗, 머랄인데요. 그 21장 4절에서는 그 둘째 아들 고앗을 그앗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앗. 그런데 고앗, 그앗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레위기 21장 그 4절과 그리고 이제 그 8절에서 19절, 4절과 8절에서 19절은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4절과 8절에서 19절은 그 고앗 자손 가운데 아론 자손, 그러니까 이제 이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죠. 아론 자손이니까 바로 제사장 계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 계열이 이제 유다와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베냐민 지파 이 세 지파에게서 13성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앗 계열 중에서 아론의 우선, 즉 제사장 계열이 유다, 베냐민, 시몬 세 지파에게서 13성읍을 받게 되는데요. 유다 지파가 8성읍을 담당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담당했냐 하면 유다 지파는 12성읍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파보다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8성읍을 유다 지파가 레인들에게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4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 지파는 1성읍만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12지파니까 한 지파당 4성읍씩 레인에게 주면 48성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120성읍 중에서 8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고요. 베냐민 지파는 26성읍 중에서 4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고 시몬 지파는 8성읍 중에서 1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자, 24절 보시면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을 보시면 단 지파가 8성읍을 받았었는데 18성읍을 받았었는데 18성읍 중에서 4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35절 보십시오. 35절 보시면 서불론 지파도 12성읍을 받았는데
12성읍을 받았는데 4성읍을 레위지파에게 줍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형편성에 맞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평하게 부담을 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다 지파가 8성읍, 베냐민 지파가 4성읍, 시몬 지파가 1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다시 넘어와서 5절을 보시면요. 21장 5절 보시면 고핫 자손 중에서 또 아론 자손을 뺀 그 일반 고핫 자손이요, 에브라임과 단과 또 서편 므낫세 반지파에게서 10성읍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과 또 27절에서 33절이 같은 내용인데요. 6절과 27절에서 33절을 함께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게로손 자손이 이사갈, 아스셀, 납달리, 동편 므낫세 반지파에게서 13성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가 2성읍, 이사갈이 4성읍, 아셀이 4성읍, 납달리가 3성읍에서 총 13성읍을 레인들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므라리 계열인데요. 그 7절과 그리고 또 34절에서 40절, 7절과 34절에서 40절이 므라리 자손이 받은 성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므라리 자손이 르우벤, 갓, 스불론 지파, 이 세 지파에게서 12성읍을 할당받게 됩니다. 그래서 스불론이 4성읍, 르우벤이 4성읍, 갓이 4성읍에서 12성읍을 므라리 자손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이 총 13성읍을 받았고요, 고핫 자손이 10성읍을 받았고, 또 게로손 자손이 13성읍을 받았고, 므라리 자손이 총 12성읍을 받으면서 이 레위 지파가 총 48성읍을 받게 됩니다. 레인들에게 이렇게 성읍을 분배할 때 각 지파별로 형평성에 맞게 할당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레위 지파가 이렇게 이스라엘 전 지역에 이제 48성읍에 이렇게 골고루 흩어져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는 각 지파별로 골고루 분산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살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거룩한 영향력을 이렇게 구석구석 행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라운교회가 모이는 교회도 물론 되어야 되겠지만 또한 흩어지는 교회도 되어서 사회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인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등질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살지만,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었지만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들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그런 거룩한 삶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1장 43절로 가겠습니다. 자, 4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자, 4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제 안식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안식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잠시 안식을 누렸지만 이후에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이 안식이 금방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안식을 주시는데요, 그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불순종하면 이 안식이 영원하지 않고 잠깐의 안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45절 말씀 보십시오. 45절 줄치고 좀 별표 좀 해놓고요,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이후에 약 69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도 남음이 없이 온전히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그런 하나님 말씀도 많죠.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이제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땅 분배와 관련된 모든 역사가 다 마쳐지게 됩니다. 자, 이 땅 분배와 관련된 역사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자, 첫 번째, 이제 7년 전에 이제 모세가 요단 동편 땅을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가장 먼저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죠. 가나안 7년 공식 전쟁을 이제 다 마치고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 서편 땅을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실로로 성막을 옮겼습니다. 실로로 성막을 옮기고 이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나머지 7지파를 여호수아가 책망한 후에 그 7지파에게 또 마저 이제 땅을 분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6 도피성을 지정하고 또 도피성을 포함한 48성을 레위지파의 기업으로 분배를 하면서 땅 분배와 관련된 모든 역사가 마쳐지게 됩니다. 이 기업 분배와 관련된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 분배의 전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서 14장과 19장을 보면요, 그 요단 서편 9지파 반에게 기업을 분배할 때 가장 먼저 갈렙이 기업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말미에서 또 가장 마지막에 그 여호수아가 또 기업을 받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14장에서 19장에 요단 서편의 기업 전체 기사를 이 두 인물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앞뒤에서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들의 자격과 자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참 상가 신앙이 성실하고 진실하며 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진정한 가나안 땅,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게 된다는 그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분배는 우리 땅은 이 가나안 땅이 한 평도 없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기업에 대한 언약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가나안 땅, 정말 찬란하고 영원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천국에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집이 예비되어 있을까요? 우리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시고요. PPT 화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이 천국 거처에 우리가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반지하 곰팡이가 피는 집에 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어떠한 집에 살게 될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고 또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천국에는 갈 수가 있지만 그 천국에서 받는 상급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예비된 기업이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예비한 거처가 어떤 것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땅을 분배받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한번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자, 예루살렘 성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성경을 보고 이제 작가가 이렇게 그린 그림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거처, 천국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배하신 거처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요. 자, 그 예루살렘 성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또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빛이 나는 아주 아름다운 성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중심, 천국의 수도와 같은 그런 성으로 보이는데요. 이 형태는 이제 정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그래서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진주문인데요. 문이 진주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진주가 12개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한 면마다 3개씩 문이 달려 있으니까 4면이니까 12개의 진주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예루살렘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황금을 아주 귀하게 여기지만 이 천국에 가면 이 황금은 도로 포장용 자재입니다. 자, 2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22장 1절 한번 보시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새 예루살렘 성 내부 모습인데요. 자,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의 진주문을 열고 들어가면 길 가운데로 이제 생명수 강이 흐르고요. 또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부활의 몸으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 창세기에 처음 나왔었던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요.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다시는 밤이 없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또 등불과 햇빛도 필요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악노릇하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을 분명히 받게 될 겁니다. 이 천국 기업에 대한 소망이야말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유이자 오늘날 또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 힘껏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선교 전도 구제해야 합니다. 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자는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펴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여서 마침내 주님께서 예배하신 새 예루살렘 성을 상속받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저희들의 가슴판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선교하며 전도하며 구제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리의 틀로 세우며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한 거처인 새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수고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여서 마침내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을 상속받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46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한금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정금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귀한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을 또 준비해 주시고, 또 그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가정 중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부족한 것 아시오니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조사랑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조사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천수 장로의 성경 강좌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 차례대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비치되어 있으니 한 분씩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추석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겁고 복된 추석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여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새 예루살렘 성을 상속받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교회에 참석한 예배에 참석한 성도 머리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